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비암을 통해서 또한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유다의 왕족을 지금 이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고 그 약속을 또한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돌이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들의 역사를 보면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었죠. 다윗조차도 사실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핵심은 회개, 돌이킴, 회심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정말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나는 됐다, 나는 괜찮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고 얻어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오늘 9절부터는 유다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죠. 이 아사가 통치하는 41년 동안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러니까 7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7명의 왕의 역사가 바뀌는 동안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아사 왕의 이야기가 9절에서 24절에 요약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를 적은 열왕기사가는 41년 동안 다스렸던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이야기는 이것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이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41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다왕 아비암과 형제지간이 되는, 어머니로 따지면 형제지간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여기 어머니를 조모, 할머니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들의 할머니조차도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는 습성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섭정을 받았던, 초기에는 할머니의 섭정을 받았던 것이 아사왕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러나 그 아사의 통치 속에서도, 그 참 정직하게 행했던 41년의 통치 속에서도 이 성경의 저자는 두 가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사가 바꿔내지 못했던 두 가지, 그 찾기 전에 먼저는 이 아사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미 르호보암 시대부터 이미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그 땅에는 남색하는 자, 또한 그들의 이 남색은 단지 동성애를 넘어서 그들의 뭐였습니까? 종교,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그들의 종교가 되어버린 이런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그 성적 관계가 결국은 남자 간의 그 동성애 간의 성적 관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자신의 그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우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안에 있었고, 그것을 뭐했다?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할머니 마가가 만든 아세라상, 그리고 모든 우상을 뭐했습니까?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다윗의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누구나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이 우상을 깨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우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우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그러한 이 아사가 이렇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15절에도 보니까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별된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성전에 은금을 드림을 통하여서 성전의 그 중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 바로 아사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통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드러났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에 보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아마 다윗의 길로 갔다 선했다라는 왕의 평가가 아마 한 8명 정도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왕들의 그런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하나 남아있는 것은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을 없애지 못한가 아니라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문이 이 많은 왕들의 평가 구문에 따라오는 평가입니다.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눈에 보이는 많은 우상들은 철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산당은 백성들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런 우상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사실 이 산당을 없애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백성들의 강력한 저항입니다. 백성들의 강력한 저항을 통과해야만 이 산당을 없앨 수 있죠. 이 산당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리고 뭐 이것 정도야라고 말하고 또한 생각할 수 있었던 그것이죠.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 큰 것들은 우리는 빨리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 가장 깊이 들어와 있는 이러한 우상들, 산당 같은 것들, 그게 뭐가 나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때로는 이것이 악하다는 생각도 못할 만큼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것이 바로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이 평가 구문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드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과 또한 앞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또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떠함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또한 열방의 기도 제목과 때로는 열방의 아픔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 삶의 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가, 아니면 내 삶의 대부분이 말들이, 생각이 무엇으로 점령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냥 보기에는 나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을 모두 다 점령해버린 산당과 같은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 하나 16절부터는 무엇입니까? 16절부터 22절까지는 북이스라엘 바사 왕 사이에 일어난 전쟁인데, 이 전쟁을 치르는 라마를 건축해서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뭐 하길 원했습니까? 남으로 내려오는 북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라마를 건축하게 되는 이 일을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가 자신들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성전에 드렸던 그 은금을 다, 왕궁과 성전의 곳간에 드렸던 은금을 다 꺼내서 누구에 주는 거예요? 아람 왕 벤하닷에게 전하여 주면서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요청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사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국제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바로 제국,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아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베나닷의 도움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이의 나라의 사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에 바로 세상 제국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내가 스스로 막지 못할 만큼 큰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먼저는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 방법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쏠리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 뜻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도움은 누구에게서 오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나닷의 도움을 통해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분열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상 나라의 그 제국의 역사들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풀어나갈 때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나라의 방법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물어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유다왕 아사를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사실 여러분, 이 아사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그러한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산당, 그것들을 발견하고 깨트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의 삶 깊이 나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예배는 드리고 있고 신앙의 틀은 가지고 있지만 내 삶 깊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고 내 입술의 고백이 신앙의 그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채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내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끊임없이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우리의 삶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그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 정도는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발각되게 하셔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다윗이 갔던 그 길, 날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